할렐루야. 네, 모세에게 배울 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지도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신앙민족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심판을 자초하면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징계가 올 때 그 흩어진 민족이 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3,400년 전,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한 기초 문서가 뭐냐? 그 묻는다고 하면은 이 오경, 그가 저술한 오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로 모세 신앙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시켰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별히 영적 전쟁을 통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이 출애굽 여정은 큰 전쟁이었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국 애국과 이 싸우려면 거짓 신들과 싸우는 셈이고 거짓 악령과 우상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출애굽은 힘들었을 것이고 그 싸움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서 살폈던 영적 전쟁인데 애굽의 모든 악령과 귀신들과 거짓 신들이 가득한 그 애굽에서 그 신들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바로는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하면서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로 파라오, 바로라는 말로 자기를 불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신이었던 이 바로의 권력과의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휩쓸던 마지막에 그 열 재앙이 있잖아요. 이 열 재앙이 바로 그것들을 박살내는 신앙적인 싸움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신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은 환경과 싸우는 생존 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오면서 그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는데 영적 전쟁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배고픔,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련은 물이 있는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얼마나 쓴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끌어내가지고서 이런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느냐고 그냥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면서 저 나뭇가지 하나를 내가 지시하는 나뭇가지 하나를 저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계시대로 그 가지를 들어서 그 쓴 물에다 던졌더니 그 가지가 그 물에 첨벙 빠진 이후에 물이 싹 갑자기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십니다. 짠 물도 좋은 물로 바꿉니다.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가 거기에 열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라는 그분이었는데 그 여리고 주민들이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물이 써서 그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물근원에 가가지고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여리고에 단물이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그 여리고에 가면 그냥 얼마나 많은 야자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포도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여름에 그 성지를 갔었는데 거기서 수박을 사 먹는데 얼마나 단지 그냥 일조량이 많고 물은 달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 그 도시의 한 수십 리 바깥에서도
그 과일 냄새가 향기가 풍겨나갑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물이 좋은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쓴 물도 단물로 바꾸고 쓰지 못할 땅도 좋은 땅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에서 외치신 날이 있는데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광야는 또 기경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밀도 생산되지를 않고 거기서 그저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조금 야자수가 있어가지고 야자 열매를 따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거칠고 굶주림의 길이었고 목마름의 길이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지스장이었던 아론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너에게 아침마다 일찍 나가거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리라. 그 만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나가보았더니 만나 무엇인가 이게 뭐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생전 농사를 지어서 생산되는 음식도 아니었고 곡식도 아닌데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가지고 그것을 거두어다가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부치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 아주 하늘에서 쏟아진 특별 양식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했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았죠. 뿌리지도 않았죠. 키우지도 않았죠. 가꾸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인이 짐작하기를 180여만, 한 200여만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꼭 농사 짓지 않아도, 꼭 장사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신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돈 벌지 못하고 농사 짓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것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사업을 하지도 아니하고 기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만나가 내리는구나 하는 체험을 겪었던 것이에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대대로 대적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전쟁 훈련을 했어요. 전쟁. 민족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국격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돼야만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후손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와서 전쟁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은 처음에 나올 때는 가나안 복지로 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하게 편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가전 시련을 겪으면서 민족으로 강한 그런 족속으로 훈련되어 갔던 것이죠. 꿈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가는 이 도중에는 여러 종류의 적들이 출몰하곤 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섰는데 제일 이 험한 여정이 계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나부하기 시작합니다. 못 걷겠다고 그러고 다리 아프고 또 이 부인들 얼마나 나부가 생겼겠어요. 그들은 나보자가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큰 대적 애굽을 피했더니 악랄한 적들이 바로 그때 출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 공격자들이 어떤 족속들인 거니?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도 후준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유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준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애들, 또 부인들, 무슨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겨우 걷고 있는 그런 이들을 딜다 공격을 했어요. 사악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 대적, 마귀의 대적들, 어둠의 세력들은 사악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말렉과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그래서 이 르비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도 전쟁터에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자기는 산꼭대기로 간대요. 아주 이상한 작전 명령과 작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전장터에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같이 올라가서 무엇했을까요? 중보기도 한 것이죠. 중보기도 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잘 지휘를 해가지고 장병들이 저 아말렉 대들들과 잘 싸울 수 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장병들은 창과 칼로 방패로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상한 일이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배웠어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줘야 이기는구나.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었는데 기우는 거야. 아말렉이 밀려. 아말렉이 이기고 막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구약성경 연서, 시편 이런 데 보면 쭉 나오는 얘기가 그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체험한 것이 6.25 전쟁이잖아요. 6.25 전쟁.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던 발이 내려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 지팡이까지 들고 기도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꾸 내려오면 또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래서 이쪽에서 붙잡고 또 저쪽에서 붙잡고 해서 같이 또 그 모세 밑에는 돌 하나를 큼지막한 돌을 주스다 거기에 모세 앉히고 편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시사를 준 말씀이에요. 11절 본문 말씀에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누구나 신앙생활에 피곤이 있습니다. 초를 내받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내다가도 한 2, 3년, 3, 4년 지나면 그 열심히 좀 식어요. 그러면 또 옆에서 같이 북돋아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붙들어주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을 때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고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그래서 이 기도 동역자가 있을 때 쉬워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전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 자기 힘이요? 그건 아론과 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중보 기도의 협력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 혼자 기도해야죠. 물론 해야죠.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가장 혼자 다 기도해내기가 힘들어요. 엄마 혼자 또 기도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라 대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기도팀이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전쟁의 비결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네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게 하라. 기억도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 날리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꼽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승리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성공했을 때 감사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잘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답답할 때는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다 성공하고 이겨놓고서는 그때는 제 힘을 해댔다고 폼잡고 제 자랑만 하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책에 기록되어서 잊지 않는 전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이름은 천하에서 도말시켜야 된다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즉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사탄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와는 대대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믿는 자들 방해하고 또 믿는 가정을 못 살게 굴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받게 하고 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도 그들이 원수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깨야 돼. 그렇게 해서 승리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요. 그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사울 왕 때 다시 한번 싸워야 됐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울 왕에게 저 아각 왕을 잡고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그때도 아직 남아있던 후손들을 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사울 왕이요 그 전쟁을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그 명령대로 철저히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승리를 했어도 완전한 전쟁이 안 됐어요. 완전한 승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무엘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후에 그 싸움이 언제 또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저 포로 시대로 내려가 보면요. 에스더 시대 있죠. 모르드가와 에스더가 누구 후손인지 알아요? 사울 족속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만이라는 그 총리가 어디 출신이냐? 아각의 후손이에요. 즉 아말렉의 후손이었어요. 그 싸움이 그때 다시 붙어요.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고 에스더가 3일 동안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싸웠던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대성을 하고 그 뿌리가 뽑혀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철저히 뿌리 뽑지 않고 승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십자가 질 때 아예 져버려야 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걸고 싸워야 돼. 이렇게 했던 이 모세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때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아말렉 전쟁의 성격은 남아있습니다. 어둠과의 싸움.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훈련이 있는데 네 번째로 훈련이 이방의 음행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교회도 그러고 가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러고요. 이 마지막 싸움은 뭐냐?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엄청난 민족이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모압 평지를 가득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동방에서 이방 선지자를 초청해다가요, 이 발람을 초청해다 구판을 벌렸어요. 저 이스라엘 족속이 그냥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들의 들판을 가득 채웠으니 저들을 저주해 주시오, 예언 부탁을 했어요. 저주에 구슬 부탁한 거예요. 발람이 여러 번 저주 예언을 시도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주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축복만 했다 하니까 다 걷어치고 그만두라고. 그만뒀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그랬을 때 이 발람이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죄짓게 한 거다. 죄짓게. 그래서 작전을 써가지고서 이 모압 왕 발람이요, 자기들의 이 바알 축제에, 이 금오스신 축제,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 수령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바알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적인 제사예요. 그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더러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거기에 부속이 됐다. 바알 푸올이라고 해요. 푸올. 바알은, 푸올이라는 말은 찢는다는 뜻이에요. 처녀들을 제사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성적인 제사가 아주 악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 음란한 이 습성과 사악한 이 성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해요.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적으로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덕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도덕을 지킬 때 가정이 건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윤리가 철저한 가문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성적인 범죄가 없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깨끗한 교회로 남아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축제에 초청되어 가지고서는 바알부올에 빠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여 명을 내립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자들을 다, 족장들, 수령들을 다 태양 앞에 목을 매달라 이래가지고 처형을 해요. 처형을 하고,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문에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글쎄 어떤 그 족장 하나가, 그 이스라엘 족속 하나가 모압 여자 하나를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회중이 보고 또 제사장 비느하스가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요, 이 여자와 남자가 들어간 장막에 창을 들고 쫓아가서요, 이 여자와 남자를 처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분노가 그때 그쳤다. 그래가지고 그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일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청년들, 깨끗한 청년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시 제2차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미디안 전쟁이에요. 미디안을 박살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7절 18절에 읽어보면,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음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느니라. 너희를 유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이 음행과의 싸움입니다. 성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의 질서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바울과의 전쟁의 훈련의 초입입니다. 최종적으로 받았던 이 전쟁 훈련은 성도덕을 파괴하려는 이 죄가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 또 남북 왕조 시대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이 바알과의 싸움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통일왕국시대에도 그랬고, 분열시대에도 그랬고, 이 바알과의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느냐, 음행을 따라가느냐, 그 길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전형적인 얘기가 열왕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아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딸 이세벨이 왕녀로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저 페니키아 지역, 티로, 지금의 두로와 시돈 지역의 출신인데, 그들은 무역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이 사람이 들어온 왕녀로 들어온 이후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처형시키고, 그리고 12지파가 제단을 쌓고 산에서 예배드리던 그 제단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돼서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하는 이럴 때 엘리야가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내일 때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하는 대결을 벌이게 되잖아요.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이 음란의 전쟁, 이 음행의 귀신과 싸우는 싸움이 마지막 싸움. 그렇게 되면 성도는 거룩해집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정욕을 이기고, 이 더러운 생활을 이기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가정을 그렇게 지켜낼 때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싸움에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쟁이 종교 혁명으로 일어났던 것이 엘리야 시대, 그 엘리사 시대까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정변까지 일어나서 척결하고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아합을 내몰고 이세벨을 처단하는 그런 심판의 전쟁이 있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요, 교회가 맞닥뜨린 싸움은 뭐냐? 가정을 성도덕으로 지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성도덕이 문란해서 망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들과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짐승들과 인간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도 결국에 가서는 성도덕으로 파괴되어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그때 지도자를, 그 귀족들이 지도자를 내놓을 수가 없었다. 다 매듭이 걸려가지고 눈이 멀고 그냥 피병이 들고 몰골이 형편없고 지도자들 나설 수 없었을 때 크리스찬들만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크리스찬의 지도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세라고 볼 수 있어요. 세속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둠의 역사라 그러지만 오히려 거룩한 역사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요즘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정의 도리와 또 사회적인 성윤리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랄한 역사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깨끗이 사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도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앙을 견뎌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 귀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대승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전자가 되시는 주님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훈련하고 또 자연과의 생존 투쟁을 훈련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이 아말렉과의 대적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압 족속과의 영적인 음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잘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싸움에 이겼을 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귀한 거룩한 신앙, 성지리를 지키는 귀한 신앙을 잘 지켜내므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민족과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